다 같이 조용한 기도 하시면서 3월 22일 사순절 제5주 주일 아침 공동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방패이시다. 내 마음이 주님을 굳게 의지하였기에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기뻐하며 나의 노래로 주님께 감사하련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찬송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복을 생각하십시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사순절의 여정을 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 짚고 기도하시며 은혜와 고난의 길을 걸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늘 주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십자가의 고통 앞에 주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처럼 우리의 나약함과 이기심과 욕망을 소유한 부모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 외에는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길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지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시어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위로와 소망이 임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쟁의 곳 속에 있는 중동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미국과 이란 사이의 군사적 충돌로 인해 수많은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고 전 세계의 평화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이기심을 거두어주시고 오직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처럼 분열과 갈등이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화평을 말미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참된 주님의 교회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견고해지는 교회라 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어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살아있는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답답했던 우리의 심령이 열리고 멀었던 눈이 떠지며 귀가 열려 오직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만을 온전히 따르며 고난 후에 숨겨진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시온에 오신 주
찬송하며 두 손 들고 기쁨으로 내 주를 맞이하니 겸손히 낙이 타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소리 높여 호산나 찬송하리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정연하지 손에 들고 내 주를 맞이하니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소리 높여 호산나 찬송하리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모든 백성 노래하며 내 주를 맞이하리 만민의 구주 되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경배하며 호산나 찬송하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6절 말씀 나누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이 몇 있었는데 빌립은 안드레에게로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께 그 말을 전하였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 주실 것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그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이다. 내가 땅에서 들려서 올라갈 때에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올 것이다. 그때에 무리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 계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누구입니까? 다 같이 빛이 있는 동안에 너희는 그 빛을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되어라.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서 몸을 숨기셨다. 아멘. 모든 것
금주 묵상 말씀입니다. 사순절 5주.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하죠.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월 실행부 회의입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친 뒤에 봉사관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2026년 케냐 단기 선교팀 생생 토크를 준비했습니다. 단기 선교팀 생생 토크 단기 선교를 다녀온 사람들이 못다한 이야기 또 숨겨진 이야기들을 다 나누는 그런 아주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지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 생생 토크를 위해서 우리 현지에서 저희들을 이렇게 스텝으로 도와주셨던 그런 청년을 또 초대를 했어요. 데니스라고 마침 또 한국에 홍천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에서 세운 전인 기독학교에서 잠시 머물고 있습니다. 그곳에 머무는 동안 우리 교회에 와서 생생 토크 패널로 좀 초청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환영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이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3월 30일 월요일부터 4월 4일 토요일까지 새벽 5시 이 자리에서 새벽 기도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해마다 했던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순서 담당표 있으니까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여기서 기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내려오니까 자고 있었죠. 그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 얘들아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 못하겠니? 라는 그런 예수님의 탄식. 그 자꾸만 떠올라요. 고난주간 한 주간 뭐 기도한다고 우리의 삶에 뭐 큰 변곡점이 뭐 생겼으면 좋겠습니까마는 그러한 기대보다는 고난주간이라도 뭐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정으로 한번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독립운동의 길 조성을 위한 시민모금함 마련했는데요. 다음 주일까지 운영을 하고 모아서 이 독립운동 조성의 길 조성 추진위원회에 전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앙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청장년 선교회 오늘 맛있는 카레밥을 준비해 주셨고요. 안혜숙 권사 강단 장식 봉헌해 주셨습니다. 중보기도 요청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은 이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평화가 매우 위태롭고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위태로운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용납이 안 되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만은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전쟁 종식, 전쟁은 안 됩니다. 그리고 평화,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서,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계 교회에서 시간을 정했어요. 우리나라 시간은 9시입니다. 저녁 9시. 그리고 우리 데니스가 살고 있는 케냐에서는 6시간이 늦으니까 오후 3시. 그리고 중국에서는 7시가 되겠죠. 우리나라 시간은 9시입니다. 전 세계인들이 요 시간 딱 정해놓고 하던 일 멈추고 1분 동안 가던 걸음 멈추고
또 잠시 있는 자리에서 눈 감고 하나님 앞에 이 땅의 전쟁 종식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정했어요.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예, 저녁 9시 1분 동안 여러분들 정말 전쟁 종식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심재환 성도, 우리 엄미자 권사 큰아드님이죠. 아들을 낳았어요. 축하드립니다. 우리 엄미자 권사님 할머니 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우리 이 시간 우리 베니스 이렇게 모처럼 나왔으니까 잠깐 나와서 우리 좀 인사 좀 한번 할래요? 우리 저 승현이도 같이 나와서 좀. 승현이가 네, 간단한 인사를 부탁했어요. 예, 이렇게 모처럼 왔으니까. 제가 통역하면 되나요? I'll translate. Good morning. Praise the Lord, Myeong Church. Praise the Lord. I'm so glad. I'm so happy to be in this place. My name's Dennis. I am from Africa, Kenya. And the Lord has given me favor to be here. Maybe to our minds, it is not easy to be here. Because Africa, Kenya is very far from here. But the Lord has given me favor to be here today. As we know in the Bible, in the book of Luke 1:37, Luke 1:37, the Bible says everything is possible by God. And also the book of Matthew 19:26. The Bible says anything that's impossible by man, but by God everything is possible. This is my first time to be in this church. Since I came to South Korea, I did not go to any church. I did not get an opportunity to be in the church. But I don't know why God did this to me. That means that people of Mewang Church, you are blessed. The Pastor Lee is blessed. The team came to Kenya is blessed. I want to say thank you so much. Because it is not easy. But the Bible says, let us remain in faith. Let's pray for each other. Because with God, we are going to conquer everything. We are going to come the winner. No matter the language, because Korean language is very difficult for us to speak. And Swahili language is very difficult for you to speak. But when we become together in faith, we become like one thing in the eyes and in the presence of God. Kenya people says, if you don't speak the language,
just know on how to say, please give me water to drink. 그 말을 할 줄 모르면 물을 달라고만 배우라고 했습니다. 정확히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And learn to say, I am sorry. 적어도 미안하다고는 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And learn to say, thank you so much. 감사하다고는 할 줄 알아야 되고요. And for me now, I can say, 감사합니다. 자기는 본인은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고 I can say, 미안합니다. I can say, mucho seyo. I can say, 배불러요. I'm satisfied. 배불러요. 행복합니다 정도 말할 수 있다. I can say, I don't want to eat. 안 먹어요. 안 먹어요라고 하라고 배우지. If I am tired, I can say, 힘들어요. Hallelujah. I am so happy. My heart is very happy. 본인이 행복하고 지금 자신의 지금 가슴이 행복하게 뛰고 있으며 Life in Korea, maybe for us, is very difficult. 한국에서 본인의 삶은 매우 사실 어렵다고 합니다. But we thank God because God has given us power to work. 주님께서 하지만 자에게는 일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셨기 때문에 God has given us power to be here. 주님께서 여기 있을 수 있게 해주셨고 No matter now the weather is very cold, 한국 날씨 너무 추운데 sometimes it's very hot, 너무 힘들기도 하고 하는데 sometimes it's very hard. But the Bible says when you go to Romans, just remain and live like Romans.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했던 것처럼 That's why we are now in Korean nations. We have to live like Korean people. 한국에서 있으니까 지금 한국 사람처럼 열심히 살려고 하고 있고 When you come to Kenya, I heard some people say, it's very hot. 케냐에 있으면 너무 힘들다고 하지. But you will say, you are very sorry because you'll be here for a very short time. But you are going back to South Korea. 케냐 오신 분들한테 힘들다고 하지만 본인들은 한국 돌아가시니 So I want to say thank you very much. 네, 매우 감사하다고 하고 싶답니다. I like to have another maybe second time to come to worship for you. 다음에도 예배를 함께 하고 싶고 But I cannot promise that I can come back. 약속은 드릴 수 없다고 합니다. 상황상 지금 어떻게 상황상 자기가 올 수 있는지 모르니까 본인 장소에. But I want us to say that let's pray for each other. 근데 이 말은 꼭 하고 싶은 게 서로를 위해 모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When we pray for each other,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God will make a way. 주님께서 우리 길을 만들어 주신다고 합니다. Maybe in the 1.5 month from now, I am going back to Kenya. 한 달 반 뒤에 케냐로 돌아가는데 And I am going to miss you so very 이 much. 모든 분들 다 그리울 거라고 합니다. But I love you people. 사랑한다고. I love you people. 사랑한다고. When I heard Pastor say that, I want you to come to my church. 그리고 여러분도 케냐 본인 교회 오셔야 된다고. I did not eat. 먹지. I did not eat on that day. I say, God, I want to pray. You give me favor to go to the pastor's church. 먹지 않고 기도했을 때 여기에 오라는 뭔가 응답을 받았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And God made a way. 그리고 주님께서 길을 허락해 주셨고 Thank you so much. 감사합니다. May the Lord bless you. 그래 모두가 주님의 You pray for me because our lives is very hard. 자기의 본인의 인생이 힘드니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When I go to Kenya, I'm going to continue with our hard life. We are very poor. We don't have many things, but God is giving us power to go and to continue. 케냐는 너무 가난하고 가진 것이 별로 없지만 우리가 계속할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I am very young, as you can see, 보시다시피 본인은 매우 어리지만 27 years old, 27 저랑 한 살 차이입니다. maybe going to get married this year. 아마 이번 올해에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If I can make it. 돈을 준비하고 충분히 그게 됐으면 할 수 Because getting married in Kenya is not easy. 결혼해서 케냐에서 결혼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데요. In Korea, I heard that if you want to get married, you can say, I love you, and you go with the girl. 한국에서는 결혼하려면 사랑해 하면 끝이잖아요. But in Kenya, you say, I love you, and then you go to the parents, you ask for the permission. 케냐에서는 신부한테 사랑한다고 하고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마 지참금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돈을. So we have to go through a lot. 그래서 많은 일들을 좀 겪어야 되고 갈 길이 멀다. Thank you so much. 감사합니다.
아, 이 친구 인사를 했더니 설교를 하고 있네. 땡큐 데니스. 아, 예. 아, 어디 할 차례지? 아,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저희들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충만하신 은혜 모두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자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소중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예물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저들 삶 속에 더욱더 큰 기쁨과 감사의 제목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제가 새신자 등록 카드를 받았는데 제가 깜빡했네요. 오늘 새로 등록하신 교우님이 계십니다. 유중일 성도님, 메탄 3동에 사시는데 그동안 우리 교회에 몇 차례 나오셨는데 오늘 등록하셨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으신 거 보니까 신앙의 연조가 꽤 깊네요. 예, 우리 유중일 성도님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잠깐 일어나시겠습니까? 유중일 성도님, 예,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마주하며 예배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인사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생생 토크 이렇게 패널로 초대받은 우리 데니스가 제가 듣기로는 맨손으로 사자를 때려잡았던 그런 친구예요. 아주 대단한 친구입니다. 근데 이렇게 안찬호 선교사님 만나서 이렇게 어려서 이렇게 잘 지도를 받고 무슨 일이 있으면은 산에 올라가 금식기도 한대요. 아까 금식기도 응답받았던 게 그거예요. 참 대단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시나무라는 그런 노래를 제가 접하게 됐어요. 가시나무. 이 하덕규라는 분이 1988년도에 발표한 곡인데 이분이 미술학도였어요. 미술학도였다가 나중에 이제 신학을 이제 공부하게 됐고 그래서 나중에는 목사가 됩니다. 침례교 목사가 됐고요. 그리고 은퇴하기 전까지는 백석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활동을 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인과 촌장이라는 그런 노래하는 팀을 만들어서 노래 활동을 많이 했던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의 노래 가운데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1988년도에 발표를 했는데 이 가사가 심상치가 않아요.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당신의 쉴 곳이 없네. 여기서 말하는 당신은 누굴까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신앙 간증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했을 때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내가 왜 이렇게 어렵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한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치료하고 다시 회복하는 그런 과정, 그것을 노래로 발표를 한 겁니다. 그 노래가 가시나무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우리 지휘자님 앞에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지휘자님이 제가 설교 초반에 한다는 말씀을 못 드렸나? 아무튼 지휘자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지휘자님의 은혜로운 찬양도 중요하지만 가사를 유심히 한번 보세요. 가사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변한 곳 없네 내 손
전하라오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내 속에 당신의 쉴 곳 없네. 중간에 빼먹은 거 틀렸어.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다. 그래서 당신의 쉴 곳이 없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무성한 가시나무 숲과 같네. 그래서 힘들고 외롭고 고독하고 그렇다, 그랬다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예, 내 안에 나를 괴롭게 하는 가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게 뭔가? 그것이 바로 자아입니다. 에고라는 것이. 이 자아라는 것은 원래는 이 존재하지 않는 건데 만들어진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내 인식의 틀 안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규정하고 그것을 판단하는 그 주체가 바로 자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아를 절대화시키는 그런 오류를 범합니다. 그래서 그 자아의 틀에다가 자기를 그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존재하지도 않고 잘못되고 왜곡된 그런 자아와 자기를 동일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슈나무르티라는 이 인도의 유명한 사상가요 철학자 그리고 데이비드 봄이라는 영국의 물리학자가 서로 세계적인 물리학자와 세계적인 사상가 철학자가 서로 대화를 한 겁니다. 대화를 해서 정말 심오한 대화를 했겠죠. 그래서 쓴 책이 바로 The Ending of Time. 그걸 갖다가 우리 원로 목사님 김진추 목사님이 그 어려운 책을 읽으시고 너무 은혜를 받으시고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두꺼운 책을 다 번역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드린 적이 있는데 이 Ending of Time, 시간의 종말이다. 거기에 보면은 그 자아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아라는 것 있을 수 없는 우주에서 나이기를 노리는 세력이 정체를 드러내고 사람과 세상을 휘어잡았다. 이들이 우주의 통일성을 거부하고 나의 왕국을 만들려 나섰다. 이들이 그 악명 높은 에고, 그들이고 짧게는 누구다? 나다.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볼까요? 에고에게 묶이고 시간에 빠지고 자기 꾀에 빠지고 되어감에 빠지고 심리적 생각과 심리적 지식에 빠진 이들은 치료가 쉽지 않은 압병 진단을 받게 된다. 이 병은 자기밖에 모르는 무슨 병이라고요? 고약한 고질병이다. 이 고질병의 뿌리가 에고, 바로 자기이다. 이 자기가 만병을 만들어낸다. 예, 이게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죠. 우리 김진춘 목사님이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해내고 저걸 소화를 했을까? 정말 참 생각할수록 참 대단하십니다. 우리가 참 깊이 마음에 새기고 또 성찰해야 될 그런 문구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계적인 철학가와 사상가 그리고 세계적인 물리학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데이비드 봄이라는 사람이 둘이 만나서 대화를 한 것이니 무슨 허튼 말 했겠습니까? 정말 심오한 진리, 우리 인생들이 꼭 성찰해야 될 정말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이것 갖고 제가 길게 시간을 끌 수는 없고요. 어쨌든 나, 자, 에고라는 그 실체가 뭐냐? 없어요. 실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덕교 목사는 이것을 일컬어 뭐라 그랬습니까? 가시라 그래요. 가시. 이 가시다. 가시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거기 못 갑니다. 가시에 찔릴까. 그리고 새들이 날아와서 앉을 수가 없어요. 찔리니까. 그래서 스스로 고독이라는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스스로 외로움에 몸서리 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 안에 가시가 혹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자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자아라는 것은 자기밖에 모르게 하는 고질병과 같은 것이다 라는 거 한 번쯤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은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주셔야 되는데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를 주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가시 때문에. 가시에 찔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 자아라는 문제, 이게 참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가시와 같은 존재, 내 안에 있는 나라는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그 일을 해결해 주셨나,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그러한 내용들, 원리, 비결을 잘 마음속에 새기시고 여러분들 자아의 문제를, 에고의 문제를 잘 해결해 내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자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라는 것에 대한 암시를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23절 말씀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을 저희들한테 전해주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 말씀은 왜 나타나게 되었느냐?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셨죠. 죽은 지 4일이 지난 그런 나사로를 다시 살려냈다라는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그 소문을 누가 들었느냐? 그리스에서 온 사람이 들은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리스는요, 서양 철학, 서양 사상, 서양 문화의 원산지입니다. 그 아테네에 BC 5세기경부터 활동했던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유명한 철학자들이 바로 그리스 아테네 태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 사람 하면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철학적이고 지적인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온 겁니다. 아마도 디아스포라들이겠죠. 이곳에 와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에게 왜 찾아왔겠습니까? 죽은 지 4일 지난 사람을 다시 살려낸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게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만약에 매원교회에 있는 이하무개 목사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냈다 그러면 아마 여기 줄 서서 들어올 거예요. 사람들 누군지,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군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을 보려고 사람들이 군대같이 몰려든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이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굽니까? 죽은 지 4일 지난 사람을 다시 살려낸 예수를 보러 온 그리스 사람, 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여기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라는 게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을 때가 왔다라는 그런 이야기. 참 대단한 역설이죠. 대단한 역설이에요.
도대체 죽은 지 4일 지난 사람을 살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런 역사를 나도 다시 한번 보고 싶다라는 그런 궁금증, 그런 기대감을 갖고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기껏 하시는 말씀이 나는 죽으러 간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 이 그리스 사람이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그런 기적 한 번만 더 보여주시오. 그런 기대를 잔뜩 갖고 있는데 나는 죽으러 간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이 그리스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않고 죽으러 간다라는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뭘까? 바로 그겁니다. 나사로를 살린 것은 한 사람을 살린 것으로 끝나지만 내가 할 일은 바로 뭐냐?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다 살리는 거라는 그런 이야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리는 거. 그거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이 바로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나 죽었던 지 4일 된 사람을 다시 살리는 거 그거 대단하지. 그런데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앞으로 할 일은 바로 뭐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시 살리는 일. 그것을 일컬어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진짜 영광을 받을 때가 있다.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를 살린 것 같고 너희들이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난리를 치는데 내가 앞으로 이룰 일은 그거와 비교가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 더 큰 일이라는 그런, 더 큰 일이 바로 뭡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려낸다라는 그런 이야기. 나사로 한 사람 살린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일컬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씀하는 모든 죽음,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실, 성취하실 예수님의 영광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영광을 일컬어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십자가 영광. 예, 십자가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그 예수님의 영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한테 주신 그런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뭐냐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듯이 영생입니다. 뭐라고요? 영생.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루신 일은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영광을 성취시킨 그것이 바로 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영생입니다. 영생이에요. 그럼 영생이라는 게 뭘까요? 그냥 죽지 않고 계속 사는 거예요? 죽지 않고 그냥 이 모습, 이 모양 이대로 산다고 한다면은 글쎄요, 거부할 사람이 꽤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됐지 뭘 더 살아 이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요, 그냥 죽지 않고 계속 사는 거 그거는 50점밖에 안 돼요. 그렇게 대답하면 50점짜리입니다. 100점짜리 대답이 바로 뭐냐?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예수님의 생명. 그래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고 그 영생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껏 살아온 것은 바로 뭡니까? 내 안에 있는 나로 산 거예요. 나. 예. 본래는 존재하지 않는 그 허상, 그것 붙잡고 그게 나인 것으로 착각을 하고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힘들어하고 남에게 상처까지 주면서 가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면서 쉬지도 못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게 되더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뭐냐? 내 속에 있는 나를 죽여주신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나를 어떻게 하신 거라고요? 죽여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곧 내 안에 있는 나를 죽였다는 그 원리,
그것은 미스테리입니다. 그것은 말로 설명이 안 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죄 안에 있는 저를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내 안에 있는 나가 다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된다. 영생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된다. 내 안에 있는 나, 가시와 같은 나로 나를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누구로 살아가게 한다? 무엇으로 살아가게 한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한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좁은 그런 빌립보 감옥에서도 그것을 거기 안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렸던 이 사도 바울,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가시와 같은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떠한 경우에서도 감사하고 찬양 드릴 수가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느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 긴 말씀 이걸 한 문장으로 딱 줄일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서 해보시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래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가시와 같은 내가 죽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살 수가 있고 믿음이 주는 진정한 기쁨과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서는 이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진정한 평화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감동과 감격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죽는다고 죽는 게 아닙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이겠다고 죽는 게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죽을 것을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내 안에 내가 다 없어지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누구든지 내가 나를 죽었다는 사실을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우리 로마서 6장 3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볼까요? 로마서 6장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예수가 하나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로마서 6장 3절 말씀.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라 그랬어요.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고 또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 자기의 목숨을 미워해야 된대.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 믿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라는 것. 그런데 오늘 로마서 6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죽여주셨대. 우리가 우리를 죽일 수가 없으니 나를 부인하고 나의 목숨을 미워하는 것만으로 이 모든 것이 해결이 안 되니, 나의 의지로 해결이 안 되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들을 완수해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언제?
세례를 받을 때. 세례를 받는 게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를 누구로 영접하는 거예요?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나의 죽음이 완성됐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는 그러한 노력과 역할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나는 죽었고 예수로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면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끝인가? 그래서 여러분들 행복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구원이 주는 감격과 감동을 누리며 죄로부터 자유함을 진정으로 누리고 있느냐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러한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입술만의 믿음인가를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두려움이 없이 마음이 평안해야 돼.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고 했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나를 없애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나를 죽여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렇게 하고 내가 주님을 따르게 된다고 한다면 나는 없는 건가? 이런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망설임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망설임. 여러분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단계까지 나갔다고 여러분들 정말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나는 뭐가 되는 거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생명에 그러한 돌보심을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어떡하지?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자기 십자가를 지십시오. 자기를 어떠한 경우에서도 부인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데까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면은 그때부터 십자가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봄철이 되어서 밭에다가 씨앗을 뿌립니다. 무엇을 뿌린다고요? 씨앗을 뿌립니다. 씨 뿌리는 농부가 뿌릴 때마다 어이 아까워, 어이 아까워.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뭐 힐링권생 그런 사람 못 봤죠? 왜 그런 거예요? 왜 아깝지가 않아요? 뿌려야 거두니까. 거두는 것을 아니까. 밭에다가 봄에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왜? 거둘 것을 알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에서 나를 죽이세요. 나를 부인하세요. 내 안에 있는 가시와 같은 나로 살지 말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면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마음속으로는 나를 꼭 움켜잡고 있으면서 내가 주님을 믿나이다. 가짜입니다. 내가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그게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정말 내가 내 안에 있는 가시와 같은 나가 혹시 없는가 한번 살펴보면서 나를 죽이는 그러한 훈련을 각자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게 없어야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에서 온 사람들에게 주신 너무 멋있는 은혜로운 말씀 있습니다. 그게 바로 2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죽는 거 두렵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자기 십자가 지고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잘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다 같이라도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벌 같은 나는 보배롭고 정의함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시고 널 붙드시니 는 보배롭고 정의한 주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정의한 주의 자녀라. 오늘도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을 찾아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어떠한 경우에서도 주님의 생명 가운데 거하고 십자가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생명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하심, 오늘 주님을 마주하며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고 마음속에 선한 결심과 다짐을 하고 성전 문을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기업과 직장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